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종을 세우신 하나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증거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오해모 권사님도 재혼하셔서 이렇게 또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어떤 것이냐, 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운동,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입장을 소상하게 밝히 증거하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이와 같이 비오나를 받고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택하심을 받고 이와 같이 일하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아멘. 아멘. 자꾸 잊어버리죠. 예, 잊어버려야 합니다. 예, 연세가 지날수록 자꾸 잊어버려야 돼. 예, 그래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기억하고 살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은 사도행전 1장에 다시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7절,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배소서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배소 1장으로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그 말씀 속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터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 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이와 같이 교회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는 어떤 것인가? 주님께서 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다. 또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어떻습니까? 만민이 자유스럽게 출입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민이 기도하기 위하여서 자유스럽게 성전을 찾아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돼요. 근데 오늘날 정말 교회가 문이 닫혀 있어요. 눈이 맞아. 왜? 만민이 기도하러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다 옳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뭐가 있다고 가져가려고 오니까 문을 꼭꼭 잡아 거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24시간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지.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안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원으로서 증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날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원과 무엇을 삼으려 함이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히브리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원으로 충성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아들로서 충성하신 것입니다. 아들로서.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로 충성하기를 바라시느냐? 사원과 증인으로, 아들로 우리가 충성하기를 바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누구의 마음에다가 초점을 맞춥니까? 주인의 마음에다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바로 사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누구의 마음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내 뜻을 그로 하여금 다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합한 자. 우리가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그랬더니 뭘 구했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 여기 많은 백성이 살고 있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맞는 것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영광과 영화를 다 주셨잖아요. 네. 세상에 솔로몬과 같이 누렸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세상 것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하여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생도들이 집을 짓기 위하여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채취를 하다가 그만 도끼를 강에 빠뜨려버리고 슬퍼하는 그 모습. 왜 슬퍼하느냐? 제가 그 도끼를 빌려왔습니다. 돌려줘야 하는 도끼입니다. 돌려줄 것이 없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의 사랑, 다른 사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 내 것이. 하나님의 약속도 내 것이 내 약속이 되어야 한다는 말. 그래서 체험하는 종교.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식적으로는 엄청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또한 사회적인 지위로는 로마의 시민권자요 엄청난 엘리트의 모범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삶은 율법에 의해서 구약에 살고 있었던, 즉 BC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말. 예수님은 오셨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의 사람과 같이 살았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BC의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예수님 오신 이후에 AD의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에 대한 초점을 맞추라는 말. 새 것으로 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그 열심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원으로 증인으로서의 사명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하지 아니하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고 듣고 아는 자가 진정한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 채택하지 않습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았던 사람이고 들었던 사람이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증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로 말미암은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진정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다 숨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체험적인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그 불로 말미암아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서 이 복음 전하게 되는 거죠. 체험할 때 아무리 지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해도 풀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지식으로 풀려고 해도 풀려지질 않는,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곱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사원과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정말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뜨게 하기 위한. 지난 주일날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원컨대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어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에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눈이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의 눈. 우리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 다 사물을 봅니다. 반면에 무슨 눈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의 눈, 도덕적인 눈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어디를 봅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게 하옵소서.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눈을 열어서 그 보호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계시는 그 보호자, 아름다운 보호자, 그 보호자는, 하나님의 보호자는 계시록 4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보호자를 바라본 사도 요한이 감격하고 감동을 했습니다. 신령한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보호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봤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이 보호자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을 보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정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는 삶이지만은 신령한 영안을 바라보고 그 보호자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위로의 보호자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보호자요, 우리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보호자요, 우리에게는 권능을 주시는 보호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보호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그 보호자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우리의 소망의 보호자를 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보호자를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밝히 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힘이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신령들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밝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난날에 오셨던, 과거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오늘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기 전에 그 하녀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멀리 보내라 이제. 그에게 널리 보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작정 뛰어보냈습니다. 이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물이 없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방을 둘러봐도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젠 이스마엘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곡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 열어서 샘을 보여주시고 마시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 샘물로 하여금 족장을 이루게 하고 크게 번성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도 1, 2사의 사환 게하시가 아람 군사들이 도단성을 에워살뜰 때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육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람의 군사가 강력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영안을 열어서 그를 볼 때 그 주변에는 많은 아람 군사가 있어서 불평하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불평했지만은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할 때에 하늘의 천군이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놓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는 신령한 영안을 열어야 합니다. 그 영안을 열어서 볼 때에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옆도 보이지 아니하고 뒤도 보이지 아니하는,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는 바로의 군사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 형편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신령한 영안을 열어서 하늘의 보좌에 주님을 보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되시옵는 주님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고 날마다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위로함을 받고 소망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정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을 보고서나 내가 돈 줄 테니까 그거 좀 나에게 하십시오. 여러분, 팔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신령한 영안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모든 것이 물질로 평가하는 눈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을 왜 그렇게 칭찬하셨고 염소를 왜 그렇게 책망하셨습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일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염소는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나타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했다는 사실이, 그런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신령한 영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자. 따라하십시다. 신령한 영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자. 신령한 영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는 복음의 나팔을 분명히 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야 됩니다. 복음의 나팔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종을 모을 때는 평음으로 불고, 나아가서 대적하는 자를 싸우기 위하여 나아갈 때는 울려 불어라. 울려 불어. 복음의 나팔이 분명해야 됩니다. 울려 불 것인가 평음으로 불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와 같이 싸움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울려 불지 못하고 잠잠하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와 같이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또한 되어야 한다는 말.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해주어서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월에는 우리가 총력 다해서 총력으로 정말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총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근처에는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깨워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 생활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죽었습니까? 그들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버릴 것을 버리고 그리고 주 앞에 나왔다고 하면 그들은 약속에 들어가 시험을 얻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행적과 그들의 모든 풍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에서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것 우리가 버리고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펄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다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가? 미리 하신 자들로 하여금 부탁하신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날마다 부르는 자. 그 부른다고 하는 것은 찬송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생활이요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 옆구리 찔러도 예수 어디를 찔러도 예수 이름이 나와요. 교회는 우리에게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늘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무엇을 얻게?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한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일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 자신이 먼저 이기고 벗어난 자가 되자. 이기고 벗어난 자만이 지옥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조명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기고 벗어난 자가 되라.
세상을 이기고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라도 이기고 벗어난 자가 될 때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시험으로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업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표적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의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 예배소서 1장 13절 말씀과 같이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증거 표적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라.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계속 성령. 왜 성령 받으라고 했을까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의 확신도 생기고 성령 받아야 우리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 속에 원동력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 불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은 불이잖아요. 불의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받으면 어떠세요? 뜨겁잖아요. 뜨거워. 사람이 뜨거워져요. 우리 속에 엔진이 꺼져버리면 추워서 그렇죠. 추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는 보면 굉장히 몸이 뜨거워요. 내 속에 열이 많은 성령이 뿌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손 만져보니까 여러분들도 엄청 뜨겁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은 보니까 차만 타면 문 열려고 그래. 뜨거워가지고 에너지가 넘치는가. 성령의 역사가 그냥 있으셔서 뜨거워. 우리 모습 심령 속에 뜨거움을 가져요. 정말 죽어가고 있는 사람, 멸망의 자리에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열정, 마음의 뜨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뜨거워서 우리가 일하는 이런 성도가 됩니다. 표적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그뿐만 아니라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사원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면 오병이의 역사가 있습니다. 몇 명을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남자들 수를 쳐가지고 5,000명이라고 했어요. 5,000명. 당시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수에 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8장 6절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사람 먹였다고요? 4,000명을 먹였다고 했어요. 그때는 또 4,000명을 먹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준비된 자가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 앞에 쓰임을 받고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누며 쓰임받으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19절 말씀 거슬리지 아니하.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행하여야 할 좌표이기도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가 거슬리면 아니 된다는 말,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충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고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그 말씀과 같이 역사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화평교회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 증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다 드러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당하여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라,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이라, 거룩한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고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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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충만하게 하시며 이 땅 위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맡겨주신 사명대로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하며 증인된 사명, 사원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주신 기업에와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화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